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했고 날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여기 계신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한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성품도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헌신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맡겨진 사명을 너무나 잘하셔서 저분만 계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하셨던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그 사업체가 쫄딱 망해버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까지 다쳐서는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집사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요청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신학적으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떠한 삶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만에서 고난은요 함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당황한 일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사역자 훈련소에서 우리 교육자님들을 교육시키고 영성을 교육하는 그런 파티에 있을 때였어요. 고난주간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3일 동안 온 금식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우리 주의종들을 섬기고 그리고는 차례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다 완성했다 그러고 이제는 집에를 가다가 여기 올림픽 타는 곳 입구 쪽에서 갑자기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저희 술을 안 먹었으니까 그냥 쭉 가는데 경찰 아저씨가 딱 기계를 대면서 불내는 거예요. 자신 있게 후 불었어요. 근데 술 먹은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당황하고 경찰 아저씨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계를 가지고 와서 또 불게 합니다. 또 불었어요. 또 술 먹은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삼재판이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기계를 갖고 와서 또 불라고 하는데 또 술 먹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꼼짝없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찰을 꺼내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라고 저 술 안 먹었다 보니까 경찰 아저씨가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목사님들도 술 한 잔씩 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세 번째 되니까 딱 경찰 아저씨가 손을 들더니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차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올림픽 당산대교 올라가는 쪽에 그 옆으로 차를 쭉 빼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저거 술 먹어갖고 우리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이제는 끝났다라고 싶어서 딱 차에서 내리니까 이제는 주소하고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50-123-1047-419 주소를 쭉 쓰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빨대같이 생긴 거를 가지고 와서 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고 불었어요. 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에 나왔으면 제가 거기에 없는 거죠.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안 먹은 거로 나왔다는 거. 저도 그런 당황한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내 심령을 다 이야기해줘도 상대방이 믿지를 않고 이건 믿음의 삶으로 금식하며 나갔던 삶인데도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죠.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신학적으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내용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날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티끌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첫 번째 출발은 뭐냐면 복으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이 그거에 대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고난은 또한 죄와 악의 냉엄한 결과라는 거죠. 아간이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자신이 욕심이 생겨서 탐심으로 거기서 빼앗은 것을 숨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밝혀내고는 징계하고 심판하셨던 것. 바로 악에 대한 결과가 또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고난은 신앙생활의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숙의 수단으로서 고난은 또한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고난이 신앙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고난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에 대한 부분도 온전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지금과 같은 암울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종종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난의 대명사, 고난을 이겨냈던 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아 알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요동치지 아니하는 단단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의 가운데 모여있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나중에 들이닥친 그 사탄에게도 하나님은 욥을 자랑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욥의 네 가지의 모습, 그 태도를 통해서 아주 극진하게 자랑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온전입니다. 욥은 처음과 끝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과가 겉은 빨갛지만 속은 하얀 것 같이 하얗지만 토마토는 겉과 속이 다 빨간 것과 같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나가는 그 온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성품과 마음이 바르고 아주 곧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세 번째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과 함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싫어한 일은 다 벗어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무더위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삶이 하나님에게는 욥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랑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박수를 치면서 와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탄은 도리어 조소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섬김은 없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안에 계신 분들도 대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탄이 이야기하는 말에 박수를 치면서 동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가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빼앗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외치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의 손을 펴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바로 욥기서는 단지 고난을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대가 없는,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바로 잘 살지 않고 잘 먹지 못하게 하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풍요롭고 잘 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 떠날걸? 지금도 우리를 조소하면서 끊임없이 요동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이 막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사업이 좀 안 되거나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의롭고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부분을 통해서 진정으로 믿음의 신앙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는 삶의 자녀가 고난을 받는 것은 도리어 고난과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고 또 직장을 운영하고 하는 이 실업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능력을 반드시 고난을 갖다가 바르게 정리해서,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까닭 없는 내 어려움과 고난의 삶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이것은 책망과 질책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하나님의 자랑거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려운 삶과 연약에서도 당당하게 일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망하게 된 욥입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사탄은 너무나 즐거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강도들을 보내고 바람을 불어서 자신의 욥의 소유를 다 걷어가 버립니다. 눈에도 아프지 않은 칠남 삼녀조차도 거두어 가는 거예요. 단지 욥은 자신과 몸에는 손 안 댔지만 자신의 주변의 소유가 다 뺏겼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처절하리만큼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그 욥의 모습에 욥이 보인 태도는 정신줄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당시 이 관습 행동으로서 이 비탄을 나타낼 때는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애통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머리털을 밉니다.
욥은 자신의 비탄과 애통함을 다 드러내면서 그가 첫 번째 보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함이 힘이 있을까요? 저 강남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그 학교에서 우수한 상정으로 공부를 잘했는지 학교에서 어디를 진학시켰냐면 특목고, 과학고를 진학을 시킵니다. 거기서 자신이 최고로 잘하고 열심히 해서 늘 앞섰던데 막상 그 똑똑한 무리들 앞에 들어가니까 자꾸 학업이 성적이 뒤로 처지는 겁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우울증이 들어와서 병원을 가서 끊임없이 치료하고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했는데 원순박에는 도적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괴계로 이 아이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줄은 모르고 있고 그 담당하는 목사님조차도 뭐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두 부부가 어떻게 그 두 부부가 이겨낼까 했는데 밤에 이 목사님이 꼬박 방을 세우고는 그 다음날 가서 그 부부에게 어떻게 위로할까 했는데 부부들이 나오는데 얼굴이 환해졌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치 않는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이런 일을 통해서 부끄러움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했는데? 두 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막 울면서 애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찬송가 한 장을 쭉 마음속에 주셨대요. 찬송가 384장 나에게 할 길 다가도록. 그 찬양이 10년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그가 밤이 맞도록 그 찬양을 불렀답니다. 나에게 할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심령 속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과 비탄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삶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도 또한 이 부부도 어떻게 어떠한 힘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바라봤기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들에게는요 주신 분이 또는 거두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고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요동치지 않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교부 사역을 할 때 물론 실업인 대교부도 대교부지만요. 지역 예배를 드리게 됐었어요. 근데 집사님한테 지역 예배를 드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좀 어렵겠습니다. 그 사정이 뭔데요? 얘기하자 사업이 좀 안 돼서 그 사업에 있는 모든 짐을 갖다가 집에다가 다 싸놨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예배는요 우리의 뜻이 아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우리 순종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집사님이 한참 고민하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집에 갔는데요. 방마마다 물건이 다 쌓여 있어갖고 저는 이쪽 방에서 혼자 있고 나머지 지역 식구들은 각각의 저쪽 구석구석에 통로에 얼굴도 안 보이면서 그렇게 지역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어느 날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총과 자비와 은혜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그 집사님이 또다시 지역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집사님이 드려달라는 거예요. 가니까 다른 집으로 넓게 이사를 가서는 사이까지 오게끔 해서 자이튼에 나갔던 그 사이까지 와서 소령이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그 기쁨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다가 간증을 하는데 듣는 제 교구장이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임재를 다 깊이 아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순종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그는 나갑니다. 욥기서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은 보기 좋게 망신을 당했어요. 욥은 하나님의 믿음에 멋지게 보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탄은 또다시 괴계를 피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서는 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사탄아 너는 까닭 없이 우리 욥을 흔들어서 고난에 빠뜨리게 됐냐고 하나님 책망하자 그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자 사탄은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밉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소유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 병이 걸고 몸이 아파오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또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역하다 보면 되게 마음 아픈 것이 그거예요. 총무권사로 또는 각각의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 이제는 연세가 들어서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몸이 아프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축복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잘 못 살고 몸이 아프면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음은 결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또다시 허락을 합니다.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어떻게 하냐? 2장 7절에서 8절에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읽지만 아마 욥의 위치에 빠지면 아마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고난을 겪어본 분들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삶.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 가운데 받았던 퇴직금 11조 내고 다 하고 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 음성에 있는 저희 형수님 사돈 어른집에 가서 포도를 띄어다가 길에서 포도를 팔았어요. 그 포도 파는 게 뭐가 크게 잘못인 거예요? 그게
아주 멋진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지나가는 개가 멍멍멍 그런데 저보고 꼭 쪼다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오면서 포도 하나 사간다고 얘기할 때요. 포도 판분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같이 여기면서 맞아요. 근데 그때 그 팔았던 자리가 어디냐면 예은교회 부설 저희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 다녔었거든요. 지금은 다 대학생 3, 4학년이면 그때 거기 주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주겠다는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눈을 딱 떴어요. 정말로 세상을 다 잡은 것 같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맡길 자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줄 때 너무나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포도 16상자는요 그대로 있어요. 그건 제가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어오니까 제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지금까지 지옥과 같은 삶이 꿈과 비전의 삶으로 바뀌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만 경험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그렇게 믿는 자를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보냐면 이제는 아내까지 데려다가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욥기서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바로 창세기 에제르 하나님 돕는 배필로 마련해 준 그 아내조차도 사탄이 이용해서 끊임없이 저주하게끔 만드는 그 상황. 아마 절대 절망의 삶의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욥을 이와 같이 만들었을까요? 욥은 안 것입니다. 이런 견딜 수 없는 고난, 이 비탄함, 애통함을 해결해 줄 분은 세상에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욥기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알았을까요? 욥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지 어린애를 앞에다 두고 어린애가 잘못됐다가 벌벌 떠는 유모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알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시기에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이요 의인이라고 칭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면 뜻대로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삶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다가왔을지라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욥을 인정하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욥은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욥은 욥기서 1장 4절에서 5절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바로 욥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삶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조그만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지켜보는 시선 안에서의 삶의 예배가 되었기에 그가 그와 같은 인정받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 큰 눈덩이가 되듯이
오늘 내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의 모습이 내 내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과 오늘 만나고 교제하며 나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로 성장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대가 없는 믿음, 섬김은 없다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우리의 육신을 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섬겨 나간다고 하는 순종의 삶. 따라서 욥기서는 고난을 이겨내는 주제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삶이 올바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세 번째 불금 마지막에 제가 손을 들어서 경찰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술 안 먹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경찰 아저씨 다 아주 단순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가십시오. 저 가면서 그랬어요. 주님, 아니 3일 동안 온금식하면서 주님을 경외했던 이 모든 삶을 왜 이렇게 수치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제가 말을 딱 멈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길 보면 당산철교 밑에 이렇게 보면 거기 큰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차가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저에게 금시간 저에게 3차례나 음주 단속에 걸리게끔 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음주 단속을 이렇게 돌게끔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그걸 더 확신하냐면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날은요, 내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불었을 때 음주 단속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요, 뜻대로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간다면 이 고난의 때, 이 요동치고 혼동의 때에서도 사업체로, 또 직장과 사업장으로 실업인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